네, 우리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도 이만큼 풀려서 대면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모든 사회가 풀린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이 나라가 이제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망각하고 이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방종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가에 저희들이 묻혀 살았던 그러한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온역이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역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부분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며 온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로, 직장에는 직장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진데 우리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도자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병원진, 의료진들과 경찰관, 소방관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나라가 질서를 찾으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 아픈 분들을 속히 병고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더러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우리 김일령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지만 원치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감화 역사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대면 예배에서 드리는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예배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어서 흥이 절로 나고 노래가 흥얼거릴 정도로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이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에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흥얼거리면서 이 막 찬송이 또 기쁨의 노래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데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결혼을 할 때라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첫 아이가 태어날 때든지 아이가 생겼을 때, 첫 집을 장만할 때, 새 차를 장만할 때, 또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세상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또 자녀가 잘 되거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또 휴식할 때, 여행을 할 때,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선 이렇다 치고 그럼 신앙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며 노래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헌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우리 정답은 다 알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후에 예배와 헌신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예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반응하고 사는 시즌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기쁨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첫 집을 장만하고 새 집을 장만하고 새 차를 가지고 선물을 받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돈을 얻게 되고 휴식하며 여행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즐거워해도 됩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노래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와 다름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것을 누리고 보아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는 신앙의 표현을 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안식일 아침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 그 구분된 삶, 바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삶은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의 이 첫 부분을 읽으며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첫 부분을 읊조리며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알리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그 말이 원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란 말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하신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세계와 그 속에 살아갈 생물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게 토브예요. 그 말씀이 토브예요. 지존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놀랍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들에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토브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 토브로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하나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 좋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창조물엔 제가 있습니다. 저를 좋은 곳으로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존조의 하나님께 토후 좋다라고 하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에 목적하신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에 인해서 무너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이 사랑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안식일에 고백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요, 그저 막연한 기대로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과 은혜의 손길을 그 경험한 흔적이 있을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생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예배이며 찬양이며 감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예배이며 찬양이며 감사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경험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바로 그럴 때 4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데 주의 행위를 행한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일로 기쁨도 가진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내가 높이 외치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시편을 묵상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간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경험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는요, 진실한 찬양을 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진실한 찬양, 진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의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인생 속에, 그 현실 속에 실제로 경험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쁘게 반응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토부의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노래를 드립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 좋으신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노래하는데,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 토부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전능자이시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욱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감동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예배로 나오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인생에서 경험된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큰일인 것이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머리와 손과 발과 심장에서 피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 죄가 사해짐을 경험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은요, 이게 나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빚과 그 죄의 값, 그 사망의 빚을 모두 갚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의 선포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선포되시기를,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을, 또 이 시간과 삶을 들여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이것이 내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 생생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배자, 즉 제사장이 되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좋으신 하나님, 그 토부의 하나님, 나를 좋다 여겨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선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예배의 삶이 세상 사람과 나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절망하지요. 힘들고 정말 아프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들, 어려움이라 여기는 것들, 절망이라는 일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구원의 자녀는 그런 어려움 속에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는 삶의 체험을 다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어려움의 삶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고난을 예배의 기쁨과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에서 발췌한 은혜의 얘기가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밤에 빨래 넣을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하시죠?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와요.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에 깊은 곳에서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인에게는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부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부인의 남편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옥탑방에서도 병상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축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고 싶을 만큼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는요,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나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리석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케 하셔서 나의 입술, 우리의 입술이요, 시편 146편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살면 살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지존자이심을 고백할 때 경험되는 것이죠. 이 지존하다라는 말은요, 높다 라는 그런 말보다 높은 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죠. 영원하시며 인간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함과 인도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요,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존하신 예수님이에요. 지존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그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 제사장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케 하신 것,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 또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깊이 매일매일 깊어지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각 가정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아직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어려움으로 힘들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체리힐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늘 순종하며 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었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창조의 손 들으셔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축하할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요. 권현숙 전수환이며 이제 10월 1일부로 UMC 교단에서 파송 목사로 우리 교회 파송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가 이제 수요일이죠. 10월 1일 그 수요일부터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부터 그 이펙티브 데이가 되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늘 중보하셔서 더욱더 그 우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박수를 좀 쳐야 되나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권현숙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손을 흔들어서 잘 오셨군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까지는 쉬고 10월 첫 주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합니다. 줌으로 공부하는 매주 수요일 8시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업체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에 신방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어레인지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어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삶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깨닫아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제사장의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신 것, 이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그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체릴절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